오늘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원래 좀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복음학교가 시작되는데 복음학교 내용이 뭐냐?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그냥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들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엊그제 금요일 한밤에 우리 김철은 전사님이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좀 복음학교의 내용도 잠깐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모든 방법의 근원적인 목적지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도 묵상하는 이유도 학가다를 해서 막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이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이유도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건 이제 수단이 목적은 아닌 것이죠.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구약이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이제 멸망하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새 언약을 내가 이루러 왔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저기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고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고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미리 말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31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새 언약은 뭐 새로운 어떤 성경책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달라진 것인데 모세에게는 돌판에다 새겨줬는데 돌에다 새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나의 말씀을 내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고 그 마음에 기록한 것과 똑같은 의미가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게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연합의 관계이며 또 너희 뭐 부가적으로 이제 이 뒤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이제 김철은 전사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가다를 말하기 전에 이제 서영서 목사님이 묵상을 강조하고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사는데 근데 그것을 관찰해 보면 서영서 목사님은 묵상한 말씀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 안에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 아침에 묵상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 일, 뭐 그런 거 속에서
그리고 뭐 그것과 상관없어도 언제든지 오늘 어떤 묵상 하셨어요? 그럼 바로 나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설교 듣고 이제 셀 모임 시간에 나누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전혀 없어요. 또 묵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묵상을 했는데 한 점심 지나고 이제 오후쯤 되면은 누가 이렇게 묵상을 올렸어요. 묵상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뭘 묵상했는지 성경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매일 성경책을 들춰봐야지, 이런 말씀이 있었었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예, 설교도 이제 설교를 다시 들어가서 들어봐야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안 거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묵상도 하고 거기서 은혜도 받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김철원 전사님이 이제 하루에 한 절을 뭐 1000번 이상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침에만 이제 학가다의 장점은 아침 시간에만 1000번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셀 모임 시간에 이 사람 말하다가 저 사람 말할 때 공강 시간이 10초 정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밥 먹다가 이 줄 설 때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시키면 말하면 되는데 굳이 말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어중쩡하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10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학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계속 그걸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목적은 그걸 많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계속 거하게 하는가. 그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밥 먹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다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농담 따먹기 할 때는 그때 이제 읊조리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그 핵심은 많이 1000번, 10,000번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 안에 말씀이 계속 거하게 하는가가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걸 이제 예레미야는 그게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죠.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떤 사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포함해서 그것을 구하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것이 이제 열매 맺는 삶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묵상한 후에 오늘 설교를 들은 후에 말씀 잔치를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거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뭘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분명히 은혜 받았고 막 깨달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실 새 언약 관계 안에 그 축복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을 많이 했다 이런 걸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해요. 내가 어느 단체에서 어디 가가지고 뭐 성경을 몇 독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 거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지는 말씀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위안을 받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게 살았는데 좀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지친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 복음에 대한 너무나 큰 변질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사랑은 위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주려는 목적으로 아들을 죽이는 그런 멍청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목적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 좀 위로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전하는 게 설교인데 설교가 위로를 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교훈 삼아서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급훈, 담임이 보고 있다, 목사님이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교훈 삼아가지고 나도 이런 거 써먹어야지. 이게 삶에 좋은 어떤 방향인가 봐. 또 내가 이걸 가르쳐야지.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하는 것은 귀나 뇌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 기억, 논리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말씀의 목적지라고 새 언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 일단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쉐마라고 했을 때, 들으라고 했을 때 먼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인데, 두 번째 이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아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자아 방어 시스템이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이 자아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또 마음 방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은,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 지금 말하는 마음 부패한 마음이고, 여기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과학적인 이론을 제기하거나 논리를 피거나 통계를 인용하거나 양심을 인용해서 마음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살지 않고 합리적으로 살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맨날 거짓말하고 죄짓고 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어떻게 사냐면은 자아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논리를 써서 자아가 방어되면 논리를 쓰고요. 죄를 지어서 자아가 방어가 되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구조가 맞지 않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에서도 이건 과학적이지 않은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우리가 맨날 그렇게 죄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생각의 많은 것들은 자아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에서 4장에서 말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이제 성경 책으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게 어떨 때는 문자고 어떨 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운동력이 있을 때, 활력이 있을 때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아주 날카로운 양날 검이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다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영과 몸을 쪼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영이고 어디까지 혼이에요? 어디까지 혼이고 어디까지 육체의 어떤 반응, 이거 사실은 우리가 나누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게 구분이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요, 이 분리될 수 없는 거를 다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다 분리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벌거벗겨서 심판받을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이렇게 딱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장 12절을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0 바른 성경 시작.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네, 찔러 쪼갠다라는 것이 그 뒤에 말이죠. 마음의 생각, 의도를 다 분별해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여서 선한 거냐? 아니죠. 그 의도를 다 추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밝혀냅니까?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날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꿰뚫어서 방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카로운 거를 꿰뚫어서 그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이 살아서 이 꿰뚫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방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자아 보호막을 말씀이 뚫어서 날카로워서 뚫어서 그러면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다 드러내죠.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심판받기 합당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쥐업 열매를 먹는 그 비참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자아 보호막을 뚫을 때 사실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제 문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가 되면은 이 자아 방어막을 못 뚫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겉생각, 우리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알게 돼요. 이건 이제 이 사람 프로이드인데 자아와 방어 기제. 이렇게 보호막, 좋은 게임 같아요. 네, 여러분 보호막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보호막을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미사일을 쏘고 뭐 칼을 던지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 보호막에서는 막 미사일이 터지고 폭발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보호막 근처면 화려하게 이렇게 막 터지고 막 빛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생각,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그런 곳에서는 막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이렇게 막 미사일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변했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할 때 그 보호막에만 요란했지 사실은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한두 달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그럼 그 이제 보호막은 이제 그 터질 때만 요란하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깨끗해지죠, 다시. 근데 막 들을 때만 이렇게 뭔가 충돌이 되고 뭔가 깨달음이 오고 좋은 교훈이 있으면 보호막과 미사일이 부딪혔을 때 팡팡 터지듯이 그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는 일어나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지식적 알미나 깨달음이나 눈물이 사실은 보호막에 부딪힌 말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방어가 되고 있는 것을 뚫지 못하면 사실은 그 말씀은 문자입니다. 이 책은 안 읽어봤지만 책들도 우리의 깨달음을 많이 줍니다. 좋은 강의, 좋은 책들을 읽으면요, 이렇게 생각이 팍팍팍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런 지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의 영향받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때는요, 이 자아 보호막을 그냥 뚫어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다가 말씀을 딱 새겨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현존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자아 방어막이 뚫려야지 이 우리 안에 가장 비참한 병든 자, 비참한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이
10절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능히 알리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거짓되고 부패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이 자기 마음을 알까요? 남의 마음도 모르지만 심리학을 평생 공부해도 자기 심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마음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길 사람 속은 모르죠.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부패와 거짓이 자아 방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 방어가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너무너무 거짓돼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을 하다 보면 뭘 위해 거짓을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혼돈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을 위해서 또 거짓을 하니까 뭘 위해서 어떻게 거짓말이 되는지 자기도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를 놓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히 부패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이든 사실 어떤 물질이든 이게 뭐다라고 해야 돼. 너무 부패해 버리면 모르죠.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사실 어떤 물질이었는지조차도 너무 부패해 버리면 모르는데 이 마음이 그렇게 부패돼 가지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냐 하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즉 하나님만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어막을 뚫어버리면 그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가 회개하는 때죠. 그때가 얼마나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15절이 사실은 이 말씀이 자아 방어망을 뚫어버려야지 비참한 죄인된 존재가 드러나고, 그래야지만 대제사장 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자아 보호막을 뚫어버리고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걸 드러내면요, 우리가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안 놀라세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네가 몰랐지. 네가 맨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보호하느라고 네가 너를 몰랐지. 나는 원래 너를 다 꿰뚫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지 알고 있어서. 그 말이 우리를 체휼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악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너를 받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렇게 내가 부활한가, 이렇게 대제사장을 딱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로 용납하시고 아버지 품까지로 인도하는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 말씀이 한쪽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말씀이 하나는 그 십자가가 원래 그런 우리의 부패하고 거짓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을 이 자아 방어막과 검과 같은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는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자아 방어를 뚫고 마음에 새겨지면요, 자기 부인을 한다거나 우리가 생명의 사귐을 가진다거나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자아 방어를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아는 말씀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자아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거든요. 뭐 돈이나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까지도 이 자아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자아는 인식시키냐면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자아는 자기 좋은 것만 취해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생의 사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자아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부자가 되게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아는 말씀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아 방어를 뚫지 못하면 첫 의도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묵상을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말씀을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아 방어막을 뚫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말씀을 자꾸 끌어다 쓰고 이용하고 자기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여튼 그런 용도로 말씀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대단한 항상 예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아를 뚫어야지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 이거 뭐 맨날 뭐 채찍맞고 고난받아 이런 걸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나의 자아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게, 아예 그냥 문을 살짝 열어 놓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과 말씀을 향해서 자아 방어막이 해제된 상태, 그 상태를 항상 예수를 위해 내가 죽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 방어가 해제된 만큼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니까 당연히 하늘의 기쁨도 알게 되어지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넉넉한 힘도 거기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여러분 통계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역사마다 대다수의 한국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자아 방어를 무너뜨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아 보호막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기독교인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진 사람이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삶이 안 변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아니, 뚫어져 본 적이 있어야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알지. 한 번도 뚫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자아 보호막은 아까 너무나 강력한 보호막이기 때문에요.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의 가책으로 뚫리지 않습니다. 정의 투쟁하는 사람들 안 뚫립니다. 그렇게 만만한 보호막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령을 체험하고 강력한 어떤 성령의 불을 받아도요, 자아 보호막이 깨지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 경험해도 자아 방어가 뚫리지 않아요. 이 자아 방어는 오직 십자가만이 깨트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만이 이 자아 방어 체계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데 그럼 자아 방어가 왜 잘 안 깨질까요? 왜냐하면 이 자아 방어 체계가 하는 일이 뭐냐하면 이 정상적인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병든 자아가 십자가 복음을 피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은 능히 자아 보험을 깨트리고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듯이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강제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면은 이 십자가와 이 병든 자아가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합니다. 말씀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장 사모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이게 이제 저 옆에 있는 게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네. 뭐 뉴스 듣다 보면 가끔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차가 양쪽에서 달려오는 거죠. 담력 테스트 하는 거죠. 양쪽에 붕 달려와서 부딪히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피하는 쪽이 이제 지는 것입니다. 그게 치킨 게임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치킨 게임은 저렇게 양쪽에 달려오다가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네, 피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생존 욕구도 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말씀은 뭘 요구하냐면요. 치킨 게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밑에 있는 충돌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자아와 내가 살아왔던 가치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저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가요. 십자가 복음으로 달려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자아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려고 할 때 핸들을 돌립니다. 성령이 계시하시면 그때가 여러분 보일 거예요. 내가 언제 핸들을 돌렸던 때. 핸들을 돌린 적도 없으면 더 은혜를 못 받으셔서 그래요. 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없으면 핸들을 돌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왔을 때 십자가로 막 달려가다가 아주 결정적일 때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확 꺾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핸들을 안 꺾고 그대로 갔으면 자아가 방어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현존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들을 사실은 그때가 경험이 되는 때인데 그때를 대부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은 있지만 주님과 연합된 영생의 삶은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핸들을 꺾어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핸들을 꺾기 전에 그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감동받고 막 그렇지, 이 세상이 이런구나, 가치관의 그런 생각이 좀 변한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치킨 게임 한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혀 본 적이 없죠. 그럼 왜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과 또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복음에서 치킨 게임으로 그냥 빗나간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복음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자아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 책도 많잖아요, 그렇죠? 프로이드도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방어 기제와 정신건강, 내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 근데 방어 기제는 뭐 사실 영적인 생활만이야. 여기 보시면 억압, 투사, 합리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것도 사실은 방어 기제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이거 화가 났고 뭐가 안 됐고 이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와 어려움은 방어 기제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을 씁니다. 어떨 때는 거짓말하고 화내고 어떨 때는 논리를 쓰고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저런 책도 있어요. 나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 자기 합리화의 힘. 그러니까 저기는 자기 합리화를 하라는 거예요. 뭐 세상 학문이니까 자아 보호를 더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아마 저거는 우리의 그 자아 보호를 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일반인들은 뭐 이런 책이 나와 있긴 하지만요, 사실 일평생 자아 방어를 해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자아 방어를 하는지조차를 몰라요. 네가 성격이 나빠서 내가 화내는 거야 라고 말하지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화내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적어도 방어 기제가 있고 내가 방어 기제로 인해서 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 방어 기제로 인해서 내가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화내거나 공격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지식은 알 수 있지만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방어 기제를 해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 세상의 구조에서는 자아를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 자아를 어떻게 잘 보호하는지를 가르치고 자아를 잘 추구하거나 실현함으로 행복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 방어에 대해서 나쁘다, 아니다, 자아 방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아 방어가 해제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길 원하고 내가 하늘의 생명을 맛보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자아 방어를 해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세요. 똑같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게 그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러면 네 기도에 응답하여서 내가 자아 보호를 해제하는 쪽으로 인도하겠다. 딱 끌고 가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 나는 나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배려를 많이 했는데 고난과 광야와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거든요. 네가 기도를 했잖아. 그러면 자아 보호가 깨져야지 말씀이 네 안에 새겨지고 그래야 새 언약 백성으로 살지. 그러니까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방어 체제에 상당히 금이 간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아 보호막이 깨지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받아도 달라고 심지어는요 한 사람이 때때에 따라 같은 복음이 다르게 들려요. 한 사람이요 이럴 때 들을 때는 자아 보호를 막 맡고 있다가요 엄청난 고생하고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하여튼 뒤집었다 이렇게 했다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확 달라져요.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아 방어 시스템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거의 금이 가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우리의 자아 방어망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복음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네, 이 자아 실현 욕구. 복음학교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계시하고 가르쳐 주실 때 이게 좀 강조점을 좀 다르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사람마다 좀 볼 수가 있어요. 복음학교의 복음의 내용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평범한 신앙인에게 자아 방어를 해제하고 복음으로 연합되게 하는 길들을 잘 안내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평범한 신앙인들은 굉장한 고난이나 다루심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 평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들 아시죠? 역사에 나오는 그런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비범하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지, 그런 사람 비범한 사람들이고요. 비범한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냥 혼자 성경 읽어도 다 복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냥 혼자 성경 읽어도 복음이 다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복음을 굉장히 날카롭게 전하지 않아도요, 자아가 보호가 해제된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 금방 열려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 있고 잘난 체 하는 데 관심 있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내가 하기 원하는 하나님 노릇에 좋아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복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특별한 고난도 받기가 싫어.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도 좀 싫어. 나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돼. 성경도 좀 자세히 알려주고 우리의 내면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병든 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왜 이렇게 우리는 형성이 되었고 왜 우리는 이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된 이 병든 자,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실생활들을 메고 있는지,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점들이 이 복음학교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복음과 이 비참한 병든 자를 두 가지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자아 방어를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 보호를 하나님의 말씀은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니까. 이게 추적을 해보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형성된 병든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할 때 만든 그 자아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들, 삶들,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고 속상하고 화나고 이렇게 죄가 많냐 하면은 이게 사단이 형성하게 된 잘못된 병든 자아를 나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또 자기 주장하는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 준 자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인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으로 나오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우리가 선택을 사실은 하는 것이에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한쪽은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만 자아는 보호해야지.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은 지적인 깨달음만 있고 중심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보고 듣고 묵상을 해도 지적인 깨달음만 계속 쌓여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아보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아보호 방어를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아보호를 해제하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이제 복음학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한 과정을 제가 쭉 이렇게 경험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 옛날부터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지만 자아 보호를 해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취했을 때 자아 방어가 된 상태에서도 사람은요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아무 힘이 없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자아 보호가 해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정말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져요.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차이가 뭡니까? 마음에 새겨지면요 진리가 그대로 경험이 되어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추상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아보호가 해제되고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실제로 내 안에 병든 자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건 실제가 되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커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 제가 로드십을 했고 이제 2학기 때 복음학교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복음 생명을 캠프를 하고 2학기 때 예수님 자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조점이 좀 다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다른데요. 제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에 실제가 되었는데 항상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몇 달간 지속이 되다가 몇 달간 지속된 것도 대단하긴 하죠. 근데 몇 달간 이게 지속이 되다가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건 분명한데 왜 계속 이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지라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복음 생명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이게 왜 지속성이 안 되는지 또 그 복음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상성으로 지속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 과정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학교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병든 자아가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 돼요. 신앙인은 딱 믿는 자, 안 믿는 자 빼고 믿는 자는 딱 두 부류인 거예요. 병든 자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은 내 욕망, 내 하나님 노릇을 추구하게 하는 수단화가 되고 말씀은 하수인이 돼요. 이용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종처럼 자꾸 부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종관계를 바로잡자. 이걸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죠. 근데 주종관계를 원래 말씀이 다 주종관계를 바로 했는데 우리가 그 주종관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밑에 두고 하나님을 밑에다 자꾸 두고 우리가 종처럼 부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돈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뒤집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럼 말씀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네가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편의대로 잘 요리해가지고 입맛대로 그렇게 말씀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교회와 대다수의 퍼센트의 교인들은 사실 병든 자아로 이렇게 말씀을 봐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게 인지가 있는데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고 우리는 다수를 진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은 다수가 하는 걸 합니다. 공부가 잘 되는 걸 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꼭 돈 버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수가 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리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게 진리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하는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다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학교의 필독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저는 저 책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책을 읽어보시면 지금 한국 교인들에게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저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저 책의 내용대로. 거의 대다수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책 제목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통계적이고 다수가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비정상은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고 옆에 집사님, 우리 세론 집사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라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부인해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영생의 삶이 정상인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살아있으면 자아 방어를 뚫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근데 자아 방어 체계, 이 옛사람이 있는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원하죠. 그렇지만 새겨지지 않습니다. 아니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고 공부가 잘해지진 않잖아요. 기억하고 싶다고 잊어먹고 시험에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우리는 원하지만 이 방어 체계를 놔두고 옛사람을 시퍼렇게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말씀 잔치 하시고 묵상하고 학가다도 하세요. 목적이 뭡니까? 이걸 해내는 거예요. 수료했어. 1000번 했어. 묵상했지. 묵상을 4시간이나 했어. 그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목적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는 항상 말씀이 거하는 상태. 그런데 그것은 물론 귀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지만 자아보호를 해제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지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나의 자가평가, 건강검진 하듯이 내 영적인 건강은 어떤가라는 걸 체크할 때요. 우리가 헌금하거나 봉사하거나 체험하거나 이런 것으로 체크하면 안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는가,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거하는가. 그러면 계속 거하는 비중이 높으면 상당히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막 많이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요. 하자마자 잊어버려. 나이 탓하지 마시길 바래요. 아니, 나이가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 여기는 나이가 드시면 뇌세포가 죽는데요. 여기는 뇌세포가 안 죽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거는요 다른 얘기예요. 나이가 많아서 심지어는 나이가 어려서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많은 성경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릴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요 놀라운 믿음을 지혜를 가졌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분들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이 툭툭 나와요. 노인분들이지만 이 마음의 기록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고 같이 마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신구약이 다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새 언약 관계잖아요. 근데 시작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예레미야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사실은 새 언약과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게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삐뚤어지면 히브리서 4장도 말씀이 꿰뚫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이 잘 안 돼요. 말씀이 자방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지. 그래야지 이제 십자가 복음이 정말 생명이 되고 이렇게 아버지의 잔치까지 들어왔구나라는 것이 되는데 이 7절이 없이 어떻게 10절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되지만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자아 보호를 하지 않는 걸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세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실제성은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른데 그게 이 부패한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방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해제하시고 이 찬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달라요. 네, 여러분 이 찬양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아 보호막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냅니다. 참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죠. 구정물이 나름 깨끗한데 휘저으면 너무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 냄새나고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그때 이 십자가가 정말 생명이구나, 완전한 사랑이구나,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없구나, 정말 십자가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부음바 되었는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자아 보호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잘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 마음 온전히 해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의도까지 다 드러내고 빛 가운데, 그런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미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가는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